친구가 가평에 농지를 샀습니다. 최근에 농부 면허증을 땄다고 그래요. 이 면허증이 있으면 농기구, 농약, 또 여러 비료 같은 거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뭐 혜택들, 지원들 이것을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들깨를 심었다 해요. 작년부터 했는데요. 이 들깨잎, 깻잎 맛있죠. 그런데 이제 이 냄새가 좀 짐승들한테는 강한가 봐요. 그 줄기에서 나오는 또 잎에서 나오는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멧돼지, 고라니 등이 그냥 안 건드린대요. 다른 작물을 심으면 다 파먹고 그냥 다 뜯어먹고 하니까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들깨를 심었다 하는데, 작년에 이제 첫 수확을 해서 계산을 해봤대요. 그 씨앗값, 또 인건비, 뭐 비료 다 계산했더니 손해예요. 그래도 농부 초년생 치고는 성적이 좋았다 자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농사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죠. 그냥 씨를 뿌리면 그대로 다 될 것 같지만은 수수 때에 그냥 걷고 그 과정에서는 그냥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여러분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아야 되고 땀과 수고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추수의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그때 이제 추수할 날이 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는데요.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슬픔과 고난도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주 밖에 나감으로 패배하기도 하지요.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겸허하고 또 집요한 유혹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죠. 넘어진 것과 또 패배의 삶을 줄이고 모든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 굳게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길이 참습니다. 끈질기게 참죠. 중단 없이 인내합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을 농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이제 거둘 때가 있죠. 그러나 또 그 과정에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밭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짓다 보면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다 해도, 관리를 한다 해도 제때 비가 안 오면 안 되죠. 그리고 적당한 일조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농사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좀 인내예요. 참는 거. 참는 것은 그냥 넉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 자기가 할 바를 하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홍수가 덮쳐서 농작물이 쓰러져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병충해가 덮쳐서 농작물이 말라가면 또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에도 길이 참고 기다림이 요청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써 키운 작물이 넘어지면 마음도 넘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넘어진 채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지 작물도 일어나요. 참음으로 다시 한번 인내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도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계속 길이 참으면서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어려움은, 도전은 시시각각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앉아서 넘어진 채로 있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인내로서 이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열매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은 마시멜로 실험을 기초로 해서 써진 것입니다. 그 실험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월터 미셸 교수의 연구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유아원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실험을 한 건데 마시멜로, 그 말랑말랑하면서 달콤한 거 있잖아요. 그걸 앞에 두고 15분을 기다리면 이것보다 2배를 더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앞에 그냥 벌금치가 마시멜로 말랑말랑한 달콤한 게 있어가지고 그 꼬마들이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못 참고 30초에 그냥 집어먹는 애들도 있었대요. 평균적으로 집어먹는 애들 3분, 평균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 3분에 15분 기다리려 했는데 3분 집어먹는 거예요. 70%가 집어먹었대요. 나머지 30%는 15분을 푹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나중에 이제 2배를 더 받게 된 실험인데요. 15년 후에 이 미셸 교수가 추적을 한 거예요. 미국에도 수능 시험 같은 게 있는데 사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SAT, 사트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실력 가지고 그런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런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학업 성취도라든지 또 사회성, 이것이 참고 기다리면서 15분을 넘긴 애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빚어냈다. 이런 이제 연구예요. 이 한 케이스만 아니라 여러 학교들 또 4살짜리 여아와 그 오빠를 또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같은 결과예요. 같은 결과가 참고 견디는 아이의 사회성과 어떤 학업 성취도, 인성 이런 것들이 더 월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자기 밑에서 수학을 마치고 길을 떠나는 제자 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으뜸이 되느니라. 이 세상의 가르침도 인내하는 거,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천국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바라는 자가 조급해서 되겠어요. 금방 뭐 일이 안 된다고 막 절망하고 누워있고 넘어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길이 참아야 되죠.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세상의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과정 속에 물론 힘들죠.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부터 추스려서 일어나요. 그리고 꿋꿋이 앞을 향해 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죠. 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물론 옛날에도 사람의 마음이 막 급해요. 조급합니다. 그러나 점점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져요. 넓어진 게 아니라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참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걸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조급해서 되겠어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길이 참음으로 농부가 농사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추수때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태인이며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가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한 바, 그것을 담담히 책에 적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은 그의 이론 노고테라피, 즉 의미요법,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갈 수 있다 하는 게,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절망하게 되고 넘어져서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다면 일어서요. 그는 크게 세 가지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을 찾는 거예요.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게 고통스럽다 하는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물론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일이 없으면.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3개월, 6개월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이 없다는 게. 일을 찾아야 돼요. 자원봉사를 하시더라도 일을 찾으셔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손주, 손녀들을 돌보더라도 일을 찾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찾으면서 그 일 속에 의미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이 수용소에서 깨진 병조각, 유리조각이죠. 그걸 가지고 면도를 했대요. 그 날카로운 거 가지고. 막 상처기도 나고 했겠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손톱을 청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붙잡은 거예요. 그 독일 군인들이 저 포로 중에 노동력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어요. 뭐 밥만 축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면도하고 생기 있게 이렇게 하니까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독일군의 총탄에서 죽은 사람보다 절망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의미를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일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봉사든, 또 자녀들을 양육하든,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 일들이 있겠습니다. 여러 일을 찾아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을 찾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정말 죽음 같은 수용소 아닙니까? 그 책 제목처럼 죽음의 수용소. 정말 거기에서 아내를 생각한 거예요. 옆에 있지 않지만 옆에 있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이 실제로 느낌으로 갈게요. 실제로 있는 거죠. 이 믿음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민족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며
다만 우리 인간이 너무 성급할 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와 즐거움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시련이 주는 의미이리라. 운명처럼 죽음처럼 시련은 우리의 삶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고통 없고 죽음 없이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다. 물론 일부러 고난의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죠. 이 빅터 프랭클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 크고 작은 어려운 고난들이 있게 돼 있어요. 이때 그의 말은 참고가 될 만합니다. 사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해 놓은 거죠. 성경에 다 있어요. 욥의 인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가 그 죽음 같은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딥니까?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의미를 알았잖아요. 노고란 게 로고스예요. 로고테라피. 의미,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들도 이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몰라요. 참 어려운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본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한 것이, 그 의미가 고난을 통과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어떠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실 그 보호자를 바라보고 또 구원의 완성,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가셨잖아요. 의미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이겨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9절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에게 못된 버릇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일이 뒤틀리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살을 겨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쏩니다. 아주 잘못된 버릇이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이에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고난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텐데, 지금 이 과정이 혹독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 이루어 주실 텐데 하고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려워 보면 조급해.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을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또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나 더러 그 자리에요. 아니 더 악화됩니다. 계속 원망, 불평 하는 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살짝 숨기려고 해요. 살짝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비겁한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때 신랄하게 공격을 하면서 자기도 같은 잣대를 떼야 되지 않겠죠, 자기에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것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된 것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고,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길이 참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작은 그릇이 씩 끓는다 하는 독일 속담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조급해져요. 금방 팍 끓었다 금방 또 식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넉넉하잖아요. 좀 웬만한 것은 그냥 다 소화해서 또 정화시켜 갑니다. 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죠.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견디거나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헤쳐갈 수가 있죠. 본문 13절 14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또한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제 의약품이 변변치 않았잖아요. 이때 아픈 부위에 이 기름을 발라서 마사지를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처가 나면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소독하고 했었어요. 이 당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의술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간다, 약 안 먹는다 이렇게 버티는 건 별로 현명하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적극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찬찬히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되 그냥 의술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의술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이 인술이 돼야 된다 하는 말도 이 말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술로 사람을 고치고 약의 효능만 믿고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구하면서 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약과 의술을 의지하지만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을 사용함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건강해졌어요. 병든 그 몸이 건강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전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완악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 병든 상태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져서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병든 상태에서 더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지만은 전인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동시에 구하라는 거예요. 병 고칠 때 죄의 사함을 구하라.
그리할 때 주님께서 약속대로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서로 죄를 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한테도 가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게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 가지고, 우리의 공의 가지고 깨끗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또 실수했네요.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의의 상태예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로운 것은 거룩함의 다른 이름이에요. 거룩한 그 모습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줘야지 깨끗하게 돼요. 바로 그 상태, 바로 의의 상태예요. 그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자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위대했어요?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그도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아주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정이 엘리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분요해지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길이 참아야 되죠. 염려, 근심, 원망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불평, 원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길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 지나서 7월 27일부터 월요일인데 두 주간에 릴레이 기도하기로 했죠. 그럼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많이 부족해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단하신 주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